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불러 죄를 씻기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8절과 30절에 설명한 후에 31절부터 39절에 이 계획을 평생 동안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하는 인생의 공격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었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매일의 공격입니다. 바울은 이 공격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이 구절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공격이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네 가지 공격을 일생 우리는 당할 텐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원리를 간파해야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반박하며 우리를 보호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격하는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공격하는가?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실체가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을 동원해서, 문화를 동원해서, 세계관을 동원해서, 인터넷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난을 동원하고 억울함을 동원하고 게임을 동원하고 인터넷을 동원하고 각종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이 네 개의 공격 앞에 마음을 빼앗기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지난주 어쩌면 우리는 이 공격을 당했을 거고, 앞으로도 이 공격을 당할 거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반응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조금 전 말씀드린 28절과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일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단지 우리 자녀 성공시키고 100억 만들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일은 이 땅의 모든 사건과 만남과 상황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해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위하실 텐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끝마칠 거니까. 그런데 누가 방해하느냐? 사탄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방해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냐? 정말 너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신다면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니? 물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면 세상 사람들 다 건강한데 너는 왜 자꾸 아프고 자꾸 병원 다니니?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위하시는데 야,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잘 사는데 너는 왜 가난하고 고생의 터널에 갇혀서 숨막히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선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 자녀들은 다 형통하고 잘 되는데 니네 자녀는 왜 매일마다 말썽 부리고 너의 인생은 믿는데 왜 자꾸만 꼬이고 있니? 여러분, 이런 사탄의 질문에 어떻게 반박하실래요? 그 대답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찾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바울의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참 바울의 표현이 놀라워요. 그냥 내어주었다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의 패턴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위하시는 것이 사실이니? 너희 상황을 봐봐. 상황이 잘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것이고 상황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패턴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라고 속이는 질문을 여러분 안에 계속 던지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꼬이거나 엉망이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보세요. 매일 난장판이잖아요. 죄인인 내가 짓는 오물들과 함께 사는 가족이 짓는 죄인의 오물들이 쏟아질 때 갈등이 일어나서 날마다 부딪히고 상황이 틀어지고 소용돌이치는 날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매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능력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너의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봐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선하신 증거가 다 있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신 너희를 위한 증거이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죄 없는 아들을 극악한 죄인 취급하신, 왜? 너희를 위한 증거다. 우리를 위하여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리신 십자가, 너희를 위한 사랑이다.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들을 버릴 정도로 너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공격입니다. 고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탄은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평생 우리 안에서 고소하는 자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웠어요. 그 더러운 옷의 이름은 제약이에요. 그때 오른쪽에 서 있던 대적하던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고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적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고소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고소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고발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엉터리, 거짓된 허위, 진술, 거짓말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교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행한 죄,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요. 저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행하게 되면,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 때 느닷없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행한 죄의 사실을 기초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니? 그렇게 수치스러운 생각을 반복하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니? 이런 고발이 들릴 때 사람들은 종종 어디로 피해가냐면 자기가 행한 일로 피해가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말씀 묵상 많이 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잘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자기 행한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요. 저 사람보다 더 구제도 많이 했고요. 더 나쁜 말도 많이 안 했고요. 백전백패예요. 해보세요, 되나?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의 고발 앞에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절대로 고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존 뉴턴 목사님 글을 소개하지요. 보세요. 사탄이 나에게 무섭게 나의 죄를 고발할 때 나는 깊이 좌절합니다. 왜 사탄이 고발하면 뉴턴 목사님은 깊이 좌절했을까요? 변명을 할 수가 없거든. 사실이기 때문에. 벌써 수도 없이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이기 때문에 사단의 고발 앞에 짓눌려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때 뉴턴 목사님이 나의 방패와 은신처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곁에 숨어서 사나운 고발자에게 당당히 맞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 여기 공격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과 존 뉴턴이 날마다 찾아오는 사단의 고발의 공격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이 원리를 찾아내고 성도의 삶에 갖고 오셔야 돼요. 사나운 고발자 사단은 뉴턴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데, 그는 매일 날마다 무서운 고발자가 되어서 우리가 행한 죄를 근거로 고발할 텐데, 우리는 그 앞에 변명할 수 없이 괴롭지만 당당히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몇 주 동안 찾아오는 이 고발을 복음의 능력으로 뉴턴처럼 자신을 보호하셨어요. 자녀를 양육하다가 분노를 쏟아낼 때, 무섭게 찾아오는 사나운 고발 소리를 들었을 때 당당하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호통쳐 보셨어요? 호통쳐 보셨어요? 배우자와 의견 충돌로 고통당할 때, 마음을 찌르는 잔인한 사실의 고발 소리를 들었을 때 당당하게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는 너는 누구냐 호통쳐 보셨어요? 홀로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서 욕망과 쾌락에 빠졌을 때 무서운 고발의 소리를 들으면서 진정한 실력자는 뉴턴처럼 깊이 좌절 속에서도, 그래, 네가 고발하는 죄는 사실이다. 너의 말대로 나는 죄인이 맞다.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네가 나한테 고발하는 것보다 나는 더 극심한 죄인이다. 너 또 하나 모르는 게 있구나.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너는 모르니? 내가 고발하는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는 모르니? 이거 못하면 여러분 못 일어나요.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반복해서 정죄라는 무기로 공격해요. 여기서 고발과 정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고발은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라면, 정죄는 죄도 고백했고 뭐 여러 가지 다 한 것 같은데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도로에서 갑자기 뻐락 화를 냈고 아이들도 있는데 죄를 지어서 갑자기 야, 너 믿어도 저는 도로에만 쓰면 제 죄인됨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 몰라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는요 굉장히 쉬워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야, 난 진짜 별거 아닌, 배고프니까 금방 짜증내고요. 도로에만 올라가면 왜 이렇게, 그때마다 밀려오는 고소의 소리, 첫 번째 고발이거든요. 그런데 저녁 먹다가도 그게 찾아와요. 야, 진짜 대체 몇 번째야? 새해도 벌써 수천 번 될 텐데 이거를 극복을 못하네. 이런 감정에 고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정죄감의 공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나요?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기에 이미 우리의 죄는, 고소하는 죄는 값이 처리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상에 계속 찾아오는 정죄의 감정은 무엇이지요? 사탄의 공격. 엄밀히 말하면 질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없지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이미 아들을 통하여 처리한 죄의 값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요. 신자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정죄받았다고 느끼도록, 하나님도 너를 미워한다고 느끼도록 정죄의 감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정죄의 감정에 갇혀서 자녀인데도 자유와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사단이 의도한 목적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낙태로 인한 정죄감을 20년째 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폭력을 행하고는 자신에게 밀려오는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다른 종류의 중독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끌어안는 것보다 사단이 고소하는 밀려오는 정죄감의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느냐? 눈을 열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봐라.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양심에 찔리는 정죄감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아마 요한이 목회자였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분명해요. 땅에서 성도들 중에 양심에 찌르는 정죄감에 갇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하늘 보좌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땅에서는 날마다 사단의 고발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 소리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망가진 죄인인지 쓸모없음을 이야기할 때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정죄감에 시달릴 때 물론 들판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게 도움은 되겠지요. 좀 쉬는 게 왜? 분주해서 마음이 지쳤으니까 몸이 안 따라가다 보면 막 염려가 쌓이니까 좀 쉬세요. 이건 일반적인 도움이 되겠죠. 궁극적인 도움은 안 돼. 시간이 곧 지나면 또 마음에 고소하는 고발 소리들 때문에 진정한 도움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 법정에서 사단이 스가랴 3장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힐문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힐문할 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단이 고소하는 그 죄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의 오른쪽에 그리고 이를 의롭다고 하였으니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땅의 법정에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이 정죄감에 시달릴 거예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몸이 피곤하면 먼저 쉬세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휴가 보내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계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참 놀랍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38절 이하에 보면 죽음까지도 생명, 장래일, 현재일 어떤 피조물을 다 동원해서 봐라, 너의 삶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거야. 사업이 실패하는 걸 봐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여전히 확신하니? 가족이 먼저 이별하는 걸 봐라,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양보하고 인내했는데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너희 가정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붙어있다고 생각하니? 물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겪는 질병의 아픔, 가족의 이별, 사업의 실패, 각종 환난의 골짜기를 보잘것없다거나 작다거나 약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솔직히 고백하면 왜 도대체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산더미 같은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을 뿐이지 답을 못하겠어. 그런데 분명한 진리 하나는 모든 인생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아요? 왜 그때 힘겨운 질병을 주셨냐고 물어봅시다. 왜 그때 우리 가족을 먼저 데려가셨냐고 여쭤봅시다. 왜 핍박과 고통을 주셨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문대원 형제님 둘째입니다. 이름은 뽀리가 아니라 소담이에요. 소담의 뜻은 소원을 기담아 들어주신다.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48일이 되는 오늘 날이에요. 이 소담이는 지금 엄마의 품에 안겨 있지만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그녀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거짓이 가득 찬 곳인지 몰라요. 아직 인생이 얼마나 괴로우며 고통인지 몰라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얼마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이 존재하는 곳인지 몰라요.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나를 매일 안고 있는 문대원 아빠와 김은미 엄마가 부모로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직 몰라요. 얼마나 부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건지 몰라요. 얼마나 부모가 가진 전 재산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돌봐줄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삶 전체를 투자하고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끌어준다는 걸 소담이는 몰라요.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죄로 가득 찼는지 이제 조금 알아가요.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곤고와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칼이 몰려오는지 진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요. 세상에 온통 부조리와 억울함과 권세자들의 행포와 상상할 수도 없는 골짜기와 폭풍과 위험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시작하신 그분의 열심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분이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작정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데리고 갈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열거한 후에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지금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위험과 세상의 사단의 문화와 세계관들 속에서 이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비밀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착한 일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고백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